요한 3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서신의 마지막 편지죠. 요한 서신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요한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소아시아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터키 지방 중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께서는 맨 왼쪽에 해변 옆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 주변의 다른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이 사도 요한께서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는 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두루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었는데,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들을, 서신들을 보내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여러 교회들이 돌아보라고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를 보내고 바로 이어서 요한 3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한 2서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포교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 2서를 통해 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한의 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급하게 다시금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요한 3서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자,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도 등장을 해요. 이렇게 네 군데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참 이름이 좋죠? 그래서인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지역과 활동하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네 곳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 가이오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이오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잘 섬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나그네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인사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곡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7, 8개가 되더라고요. 참 이 이 3서 1장 2절이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우두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처음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보수, 전통, 교단에 속해서 이 순복음 이런 이 말씀에는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이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된다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사업과 환경과 물질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자유고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비슷했어요. 이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특유의 그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 9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사용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이 참 순복음 이런 교단에서 기복주의를 이용한 이 전도 방식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한국교회를 보면 엄청난 부작용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큰 부자가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 종교로,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종교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기복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PPT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아가페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여라는 단어예요. 아가페테. 페리판톤이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우코마이라는 발음인데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에오노스마사이, 내가 잘 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여정길이 순탄한 것, 이런 뜻입니다. 카이가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그리고 휘기아이네인 강건하기를, 건강한 것, 안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도스가 뭐뭐와 같이, 에오도타이가 현재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소우, 내가, 너 이인격입니다. 해프시케, 영원히, 내면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순서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랑하는 자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의 여행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과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너의 영혼이 지금 현재 너의 믿음의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의 영혼이 지금 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잘 되고 너의 몸도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영혼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것처럼 지금 극심한 이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도 요한께서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 중에 하나인 가이오에게 보낸 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가이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자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초석을 쌓았다는 것. 아무리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오늘 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원어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가이오의 성도가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가이오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이오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진리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실천했는지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세기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우리나라의 한 8배 되는 그런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터키로 한번 갔었는데, 와,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교회에서 교회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아마 서울에서 대전으로 한 도시에서 한 도시 이동하는 거리가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예요. 그런 도시들을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잘 어떻게 만나게 되면 뭐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다녔을 텐데 아마도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와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순회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역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일면식도 없는 그런 낯선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머물게 하고 다음 전도지로 갈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오의 친절을 경험한 전도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의 그 친절과 믿음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런 가이오의 행동을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진리 안에 행하는 자, 신실한 자, 사랑으로 충만한 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이오와 정반대의 사람의 이야기를 9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요즘에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 각 지방에다가 또 지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세우면서 지역 담당 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담당할 지도자들을 몇 명을 정해 주었는데 그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아마도 이제 그 교회의 담당 지도 교육자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고하면서 그런 이단 포교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전박대하라 이러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이용해가지고 사도 요한께서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말을 왜곡하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까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내가 충분히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도자들이나 다른 선교사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 디오드레베에게 박대당하는 어떤 전도자나 선교사를 보니까 참 안 되었는지 자신의 집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선교사나 선교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성도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이 자신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도 요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그 지역 교회의 굳건히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 쫓아내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후임 목사들이 여럿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 경우도 있죠. 후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로 목사가 세를 모아가지고 후임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도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도 교회 장로가 되기 전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의 지도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믿을만 해가지고 어느 지역 교회 지도자로 이 사도 요한께서 세우셨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 숨겨져 있던 본성, 그 욕심과 욕망,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무슨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악한 속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라고 다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목사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인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행령하고 간음하고 권세 부리고 온갖 정치질하면서 앙얼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인지, 선을 행하는 목회자인지 악을 행하는 목회자인지, 목회자의 설교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진리에 대해서도 증명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의 모든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았을 때도 이 데메드리오는 그의 삶이 인정을 받고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설교 시간에 막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낄낄대고 웃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참 많은데 그러다가 분명히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한 99%가 거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나눴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바꿔가지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정말
의도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목사라면 분명히 본문 말씀을 원어로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모든 병들이 치유받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의 말이. 분명히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뜻과 의도가 아닌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들을 보면 참 이단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서 입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본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인지 그 사람의 말과 겉모습만을 보고서 아무 말씀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내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있게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참된 하늘의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